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관원들에게 체포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나누신 후 주님께서는 자신이 당하게 될 일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대로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습관대로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습관과 같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기도하시기 위해 감람산에 오르실 때 제자들도 종용해서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습관을 따라 혼자서 기도하셨다면 오늘만큼은 제자들과 함께 그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던 바로 그것, 이제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다가올 그 위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천사들이 도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심히 고민하다라는 말은 큰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관원들에게 붙잡히셔서 죄인의 하나로 취급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이제 곧 이 일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 만한 커다란 재앙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희희낙낙거리고 있을 틈이 제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다음과 같이 말했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베드로의 말에 질세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이라 제자들은 의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게 되고 알몸이 되어서라도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맺음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예수님을 필두로 한 자리 차지하겠다 싶던 제자들은 모두 범죄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몸을 피하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사실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일이 반드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러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난 재앙과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의 대처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먼저 주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맞으신 고난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맞게 되는 고난이 있고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로 인해 변경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찾아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대개 그 시험이 나를 찾아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이 나를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면 시험에 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고 평탄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또 우리 가족을 위해 무탈한 하루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들이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이유로도 결코 변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이 옮겨질 수 있다면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예수님 자신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그까짓 거 우리한테는 고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되죠. 예수님 역시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고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그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이 옮겨질 만하거든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위대함을 더불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심은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운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에 피하고 싶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열심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다가올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결코 꺾여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도 굳게 다짐했던, 그렇게도 굳게 우리 주님께 고백했던 자신의 믿음을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전한 것이었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었는지 테스트 받게 될 때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위기를 앞둔 우리 인생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나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위기를 코앞에 두고 살아갑니다. 위기에서 자유로운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두고 자신만만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신만만한 척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확실히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의 대답을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님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바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청하는 희구의 성격을 띠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무엇을 바라느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겨서 그 원하는 것을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우리의 바람에도, 우리의 요구에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가치 있는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언제나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치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유익이 하나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얻게 되는 유익은 천이고 만이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오히려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 채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옵소서라고 바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인데 하겠다고 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쇠젓가락을 가지고 전기 코드 들어가는 곳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일들,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하지만 그것을 지켜보고 허용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녀에게 아픔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우리의 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현재 나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게 지금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유익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의 뜻, 하지만 나와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순종시키고 복종시킬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나의 완악함에서 비롯되죠.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세상 모든 일의 저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다 할 수 없어도 우리를 향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의 뜻이 전부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쓰러지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자 애쓰는 것이죠. 우리의 고통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종용해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공식적인 수단이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나리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은혜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마음에, 그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풍성히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들을 기도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의 소원 때문에 헝클어져 복잡해진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어서 나에게 무익한 나의 바람은 내려놓게 하시고,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유익을 나의 삶에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혹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시리에 빠지거나 낙담하신 분이 계시거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라고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큰 예스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 기대와 달리 언제나 더 큰 예스로 우리에게 항상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등을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고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그 사실을 믿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